자, 느헤미야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 지난주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 예.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 가운데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그것을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와 뭐 어쩌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와서 그것을 기뻐함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3장에 쭉 기록하게 하셨던 것을 봤습니다. 보통은 이제 뭔가 일이 있으면 그 어떻게 일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마무리되었는지 일을 하면서 기록하면서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느헤미야서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 귀한 일 가운데 동참, 마음을 함께한 자들이 누구였는지, 마음만 한 게 아니죠. 함께 와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도왔던 자리고 함께 일했던 자들이죠. 그들의 명단을 쭉 적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4장부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일이 우리가 이뤄질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했던 사람들 이름만 보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즐거웠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었고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방해가 있었고 어떤 곤란함이 있었는지를 4장부터 쭉 하는데 그 일에는 또 사람이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도 느헤미야와 같이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주변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깨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회방하려고 누구도 일어나냐면 마귀가요. 마귀의 사람들도 일으킨다는 거죠.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산발랏입니다. 자, 느헤미야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 산발랏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올 텐데요. 이 산발랏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위에 있었냐면 사마리아를 이제 다스리는 총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산발랏이었습니다. 자, 산발랏은 이 이스라엘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거기를 다 다스리고 그것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서 그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정착은 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독립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마리아의 총독, 이 산발랏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시고 그를 등장시키시고 사람들 마음에 그를 통해서 열정과 그죠? 그 도전을 받으면서 다른 분위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성경에 보면 항상 유대인들과 뭡니까? 대적하고 있어요. 뭔가 이들과 섞이지 못하고 물과 기름처럼 항상 구분이 되어 있고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걸 볼 때 우리가 한번 그것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이 이제 출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착 이어가는데 나중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죠. 나라가 나뉘게 돼요. 그래서 그 역사에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줄기차게 망하는 길로 가고 남유다는 오락가락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나라가 마무리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왜 줄기차게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이 뭐에 빠져 있었냐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일삼는 정말 그것에만 빠져있는 이런 안타까운 북이스라엘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쓰셨냐면 아수르라는 제국을 사용하셔서 거기 이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쓰십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요 와서 막 일을 했겠죠. 예,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막 많은 것들을 했을 때 그 열왕기하에 보면 17장에 그가 썼던 아수르 제국에서 이 유대 땅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썼던 일이 뭐냐면 혼합 정책이었어요.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데 보내버리고 또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다른 민족 사람들 어떠냐? 이 땅에 갖다 놓고 그러면서 그냥 유대 민족의 이 정통성을 지켜가는 게 아니라 다 섞여버리게 혼합해버렸다는 거예요. 섞여버려. 그러니까
그 정통 남유다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너네 섞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통성, 그 우리 혈통의 정통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했느냐, 다 섞여버렸다. 그것 때문에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 이걸 맨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섞입니다. 그렇게 섞이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고 다시 독립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저항이 일어나, 민족적 저항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수르 사람들이 막 정책을 써가지고 이 정통성을 다 깨트려 버린 거야. 그걸 다 퇴색시켜버리고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이 민족적인 그런 저항이라든지 독립해야겠다는 이 마음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퇴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다 이러면서 그냥 정착하고 그냥 그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들이 반항하거나 도전하거나 독립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까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신앙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섞이면서, 그죠? 그냥 피만 섞인 것이 아니라 뭐까지, 영적인 것까지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지켜야 될, 그들이 고수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가져온 여러 가지 종교, 우상 이런 것들로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 민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신앙에서도 어떻게 하냐, 이게 다 섞여버리는 거야.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막 이상한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하나님께서 딱 경고를 보내시는 거야. 딱 사인을 보내시는 거야. 너는 이렇게 섞인 것까지 그래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될 것인데, 그것까지도 어떻게 하느냐, 무너져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신앙시키지 않은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딱 심판의 모습, 경고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또 이 땅의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초래되는구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수르 왕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제사장을 보내주셔서 이들이 믿는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을 보내달라.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긴 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야, 여기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누구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도 섬겨요. 그럼 여호와만 섬기면 될 텐데 이 땅에 왔으니까. 근데 아직 버리지 못하는 거야. 여전히 그 영적인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이 두 개를 함께 섬겨요. 나는 하나님도 믿고 내가 믿던 그것도 믿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혼합주의 신앙이 막 생겨납니다. 어떤 문제가 또 발생했느냐,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길을 잡고 이렇게 살아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변질되는 거예요. 변화는 아니지, 변질되는 거지. 자기들끼리 뭔가 조정하고 바꿔가지고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 1.1핵도 우리가 흐트리거나 우리가 바꾸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대로 말씀을 골라서 그것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 말씀을 막 바꾸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럼 사마리아 오경이 생겨나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또 제단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 주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예배의 법이 있을 텐데 그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제단 세우고 그리심산에 그리고 막 예배법을 만들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들은요, 혈통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의 정통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로 그냥 그것에 그냥 익숙해져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항상 대적하는 거예요. 너네는 섞였잖아. 근데 그 섞인 것이 어디까지 가냐? 이 신앙까지도 섞여버렸다. 근데 이 산발랏이란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뭐도 믿느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섬기고 싶은 또 신도 어떻게 하느냐? 또 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산발랏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들이 돌아온 이유는 뭡니까? 와서 뭐 했습니까? 성전 지었잖아요. 성전 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그 믿음의 정통을 지켜내고 그것 때문에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험난한 길을 돌아와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고 하는데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과 섞이고 어울리는 것이 되겠느냐는 거지. 계속 배척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자기는 못 보면서 또 누군가가 거부하고 계속 대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심이 생겨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요, 성전 건축할 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방해를 하고, 어려움을 주고, 이상한 말 하고, 헛소리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분노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이들이 막 이들의 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냐면 느헤미야가 등장한 이유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왔는데 성경에 우리 1장에서 봤잖아요. 그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래요?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이뤄갈 때 하나님께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시대에는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멀리 페르시아에서 어디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이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오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 이 땅 가운데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비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낙심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뭘 하느냐.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 거죠. 예, 열정의 바람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선포하는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불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것들 안 이랬는데 이것도 별 그거 없었는데 지금 좀 뭔가 조짐이 이전과는 공기가 다른데 느낌이 다른데 딱 촉이 발생. 마귀들은요 엄청 똑똑하고 민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요, 다 그렇게 일어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깨어 있어야겠지만 교회란 타이틀이 있어도 그렇지 못한 교회도 실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가 뭐 직분은 뭐라고 불리지만 직분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진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딱 고정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냐?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영적인 모습, 이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우리가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사단 우리 안 건드려요. 예, 가만히 있어도 쟤는 망할 길로 갈 게 뻔하니까. 저러다 끝날 게 계산이 탁 나오니까. 하지만 뭔가 이 조짐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겠는데 뭔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감당할 정도의 힘이 생기겠는데 싶으면 누가 발동을 하냐? 사단 마귀가 발동을 한다. 우리 주일학교 이번에 우리 1월 1일 날 시상할 때 아름다운 기관상 받았잖아요. 예, 진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그저 올 한 25년에도 정말 성장했습니다. 근데 26년에 하나님께서 막 여기 우리 물맷돌 칠드런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 막 대박을 터뜨리실 것 같아.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지금. 계속 간사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계속 전도 나가거든요.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나가요. 그래서 전도 정말 많이 되고 열매 맺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일어나지만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니까 뭐가 가만히 안 있을까요? 사단이 가만히 안 있죠. 이러다가 물맷돌 교회 칠드런 처치 붕하겠는데? 싶어가지고 쌩 난리를 치는 거예요. 쌩 난리를 쳐.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진짜 어디서든 그걸 갖고 와가지고 깨트리려고 그거 손을 놓게 하려고 그죠? 생명이 하나님께로 교회로 돌아오는 것들을 방해하려고 막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다음 세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적인 반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창조하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드셨댔는데 그 안에 죄가 틈타면서 이 모든 것들이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되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그죠? 우리를 두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때로는 힘듦, 느닷없이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keep going 하고 반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전진하려고 하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평안한 게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 삶이 너무 평안하기만 하다. 이거 과연 좋은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때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가 주님의 일 가운데 매달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벌어지는 일입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그것에 대해서 뭐하고 있냐?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그것을 꺾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물맷돌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정말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산발락과 그 일행들, 마귀가 쓰는 도구가 어떤 거냐면 분노하고요, 조롱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러 그 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런 막 힘을 확 빼는, 그죠?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확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말들을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 마귀가 툭툭 던지는 거예요. 툭툭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진짜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중심에 우리 물맷돌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함께 연합해서 이런 일들을 써내려 가게 하시는데, 목사님이 느헤미야와 같이 딱 어떻게 이 말씀이 딱 맞아 들어가는가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흥황하게 하는 사람을 어디로 보내셨어? 지금 청주로 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나. 여러분, 목사님이랑 기도할 때요, 제가 우리가 1월 1일 날도 신년 창립 예배 우리 예배 드릴 때, 그죠? 우리 성도님들 다 많이 모였지만 또 청주에서도 몇 명이 내려왔어요. 100명 넘게, 그죠? 한 120명 정도가 왔었거든요. 그날 같이 예배하는데 이제 진짜 이건 네 교회 내 교회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딱 느끼게 하시는 거야. 서로 감격되어지고 눈물되어지고 진짜 내일처럼 기쁘고 우리 청년들이 막 같이 연합해서 교제하는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꼭 산발랏도 있고 도비아도 있어요. 지금 이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 예상에는 한 1년 정도가 돼야지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된 거 아세요? 그쵸? 저는 요즘 일주일이 한 달 같아요. 진짜. 오늘이 1월 며칠, 4일이에요? 막 헷갈려 죽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다.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 생기가, 영적인 생기가 살아나고 이게 청주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도 사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여러분들 어디서 이 은혜의 경험을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둘 다 살게 하시는 그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또 있어요, 일부. 제가 원래는 계획이 금요일 날 제가 거기서 이제 말씀 인도와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청주에서. 한 번 했는데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고 제가 원래 계획 우리 이제 울산 성전에서도 또 올라왔었기 때문에 같이 그날 밤에 우리 교회 차 타고 내려오려고 했는데 뭔가 예배 중간에 일정이 있다는 보고가 저한테 왔었어요. 근데 그건 솔직히
제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일이긴 해요. 제가 꼭 가야 되는 그런 일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내가 그래도 가야겠다. 그냥 목사님 혼자 보내지 말고 같이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원래 짐 다 싸서 차에 다 실어놨는데 빼고 내일 갈게요 하고 먼저 보내고 제가 토요일 날 어제 오후 늦게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구나를 느꼈어요. 목사님은 또 그날 서울 성전에서 금요일 날 또 말씀 이끄시고 정말 또 진액 쏟으시고 이제 와서 그래서 서로 이제 잠깐 얘기하고 각자 방에 흩어져서 잤거든요. 자는데 자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 막 앓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저 원래 알죠? 머리 어디 대면은 목사님 늘 부러워하셨잖아. 저는 뭐 베개가 안 맞니 뭐 그따운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어디든지 잘 이불만 펴주면 잘 자는 여자예요. 그런데 제가 자다가 잠이 깼어요. 예, 그럴 일이 잘 없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목사님 방에 갔더니 목사님이 막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집회 사역하는 거랑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또 이 살리는 생명의 사역, 그 집회 사역도 살리는 거였지만 또 결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진액을 쏟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이제 탈진이 된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면서 깜짝 놀라 가서 방에 보니까 막 끙끙 앓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예전에 한번 보셨는데 그 아들을 집회 같이 한번 아버지가 아들 수행해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그때도 막 진액을 쏟고 침대에서 이제 쓰러져 자는데 목사님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렇게 한번 시트가 다 그거 될 정도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어제 또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그게 그래도 저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제가 다 정리해드리고 그러면서 목사님 다 해드리고 약 챙겨 먹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이 산발락과 도비아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이렇게 진을 빼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맷돌 교회 성도들이 물론 청주 성도님들도 진짜 진심으로 이제 기도하고 그런 진짜 목사님을 위하는 마음들이 정말 커요, 진심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이 새로운 역사가 세워지려고 하니까 반드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쭉 이야기합니다. 2절 3절에 우리 금방도 읽었지만 근데 또 있잖아요. 희한한 것은 이들이 하는 이 말을 들어보면 또 얼토당토한 말은 안 해. 틀린 말은 안 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니거든 이것도 실은 또 그렇게 못해. 보세요. 미약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능력 있고 특별한 사람들이 실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을 도와줄 어디서 와서 힘써줄 사람들도 특별히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느헤미야는 보내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막 전적으로 막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은 크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시작되긴 했지만 언제 어떻게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아직 물음표가 그려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 마귀들, 이 산발락과 도비아 그 일당들이 했던 이 조롱의 말, 이 비난의 말, 이 분노의 말들이 모두 반대가 되어지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성취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들은 연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강력한 분이시다. 그들을 도와줄 사람은 없을 수 있어요. 몇 명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도와주실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힘들고 내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말, 그죠? 그런 조롱, 그런 분노 가운데 내가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타이밍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도와주실 시간이란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려. 지금 이 사람들처럼 비난하고 조롱하고 너네는 안 돼. 너네는 힘이 없어. 너네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이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짜 뉴스 퍼뜨리시는 분 아니에요. 진짜 뉴스, 진짜 굿뉴스, 그죠?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여러분, 내 귀를 열어서 어디에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될지 그 잘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산발라, 도비아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짓거리는 이 얘기만 듣고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 우리가 사역할 때요,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순탄한 길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길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는 거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 정말 희한한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 만한 그런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안 돼.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만 듣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분노하고 막 비난하는 얘기를 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들을 자기의 머리로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자, 4절 첫 구절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뭐 하세요? 들으시옵소서. 산발랏이 와가지고 막 성질을 내지, 도비아와 그 일당들이 와가지고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죠.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산발랏 만났습니까? 네? 도비아랑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막 너 무슨 소리 하는데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누구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우리 하나님이여 뭐 하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 들으시옵소서의 그 원문을 찾아보면, 그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면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호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려고 할수록 사단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건드립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기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짓거리는 저 말이 저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붙들리고 엎드려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찾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따로 구분해서 드리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호소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을 붙드신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처음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우리 물맷돌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싸우면 내 싸움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사역의 현장 된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멘. 여호와가 내 편 되어 주신대요.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누가 내 편 들어줄 때 힘나고 기분 좋죠. 그치? 근데 내 편을 안 들어주면 어떡해? 막 힘 빠지잖아. 사람도 그런데 누가 지금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오늘 26년 우리 물맷돌 교회 편은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해 있는 가정,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요, 어떤 사람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위협을 당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두렵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는 기도로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고, 기도에 목숨 걸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결과를 보지만 이게 며칠 만에 되어지는 줄 알아요? 52일 만에 되어진대요. 이 성벽 공사가 지금 시작할 때는 마무리나 될 수 있을까? 미지수였다는 거지. 하지만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엎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질 때 이것은 얼마 만에 끝나버리느냐? 52일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보니까요, 4절 5절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6절 시작이 뭡니까? 이에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면,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이요, 그 마음에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의 불이 일어났겠죠. 함께 기도했겠죠.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일시 가운데 헌신하고, 그것들이 자발적으로 나아가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50일 만에 완수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장면이 되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기도의 위력은, 교회의 위력은 어디서 결정나는 줄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20년 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우리가 이제는 함께 진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자가 더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여러분, 안호성 목사님의 금식기도, 맨날 이끌는 기도로 이끌어져 왔던 수많은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실은. 그죠? 근데 이제 그걸로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경이 달라요. 그럼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어떻게 가야 되냐? 기도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마음에 도전 주시고 혹시 찔림 주신다면 정말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분량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처럼 느헤미야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요, 어디서, 아이러니하게도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의 분노와 조롱과 비난에서 시작됐다. 방해는요, 그들의 방해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마음을 들여지는 그런 결과로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찢고 까불고 놀아도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니까,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가 누구 편에 서면 돼?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그들이 했던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뒤엎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전의 하나님, 그죠? 역전의 명수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어진다. 여러분, 위기가 올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 사람으로 무릎으로 나가서 거기서 승부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 내가 뭐 불려지는 내 직분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가? 이걸로 하나님 보신다는 거 오늘 기억하시고요. 기도로 승부 보시고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며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물맷돌 교회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아멘.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기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을 기 우리 위에 부신 우리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하나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엎드리며 그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런 일당들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 돼 주시는지, 내가 그 주님 앞에 속해 있는지,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받고 결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또 역사를 우리가 맛보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더 굳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일어나고 승리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물맷돌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과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자로 더욱 세워질 우리 복된 그리고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